할렐루야. 자,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 설교 제목 보시죠. 십자가의 원수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동물원에 가면 우리가 보는 여러 짐승들 중에 원숭이가 있죠. 원숭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재미나게 구경을 합니다만 원숭이 편에서도 사람 구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막 재밌다 막 이러면 제법 원숭이가 보는 대로 흉내도 냅니다. 어느 정도 지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이 몽키시, 원숭이가 보면 몽키 두, 원숭이는 한다, 그러니까 보는 대로 행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데, 사람은 어떨까요? 훨씬 더 지능 지수가 뛰어나기 때문에 어린애들은 신기할 정도로 부모들 이렇게 따라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옹알이를 하고 말을 배우는 게 모국어라고 말하잖아요. 엄마 말을 듣고 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 앞에서는 야, 찬물도 맘대로 못 마시네, 이런 옛 속담도 있는 건 어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아주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요즘에는 우리 무시무시한 시월드는 별로 없죠? 없습니까? 아주 호되게 며느님들 이렇게 교육시키는 시어머니들 안 계시죠? 산부 예배에는. 아마 옛날에 호되게 교육받았던 분들이 여기 좀 계실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면 이제 시월드에 내가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시어머니가 교관처럼 딱 계셔가지고 며느리 하나하나 딱 잡아주는. 그래서 그 모진 핍박과 환난을 견뎌내면서 내가 인내로서 이 세월을 이겨내리라 하면서 며느님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면 나는 결단코 내 며느리를 핍박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결단을 하시는데, 이상하게도 그런 분들이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면요, 왕년에 그 시어머니의 모습이 언뜻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본 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시어머니라고 이렇게 본 그 대상이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면 나도 모르는 새 그게 배어져 나오는 것이죠. 다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금묵자흑이라 하고 유유상종이라도 하잖아요. 그 사람을 알려거든 그 사람의 가장 친한 친구를 보면 압니다 하는 말도, 우리가 사회적인 존재로서 서로 간에 가까운 곳에서 내 동서남북 방에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우리는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삽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바울의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이 이 원리를 교회에 적용할 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본보기가 될 만한 좋은 귀감이 많은 교회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본보기가 될 만한 분들을 또 많은 성도들이 본받아 가면서 그렇게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이걸 가르쳐 줬던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에 그러나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바울은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는 이 말씀을 준 것이에요. 이게 공동의 모방자라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담고 있다고 했죠. 근데 바울의 어떤 걸 모방하라는 얘기입니까? 생김새, 말투, 옷 입는 스타일, 그게 아니고요, 이 바울 안에 있는 열정, 그리스도를 내가 본받는 자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바로 그 그리스도를 향하는 열정을 본받으십시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자신만 말한 게 아니었죠.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라든지 에바브로디도라든지 모범적인 성도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물론 문제의 성도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누구를 눈여겨보라고 바울은 말합니까? 이런 사람들, 그리스도를 본받아 변해가는 거룩한 성도들을 본보기로 본받아가면서 살아갈 때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게 된다 하는 그 말씀이 우리 지난주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 지난주의 내용과 딱 이어지는 대목에서 교회의 긍정적인 본보기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주변에는 부정적인 본보기도 적지 않아서 조심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엄하고 좀 혹독한 시어머니 밑에서 모진 시집살이한 며느리가 나중엔 그 시어머니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변화가 대물림되고 계속해서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으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될 사람들을 알아 그렇게 피해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바울 서신을 지금 살펴보면서 이 서신의 특징을 알게 돼요. 제가 오늘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 빌립보서 3장을 마무리를 할 텐데, 매우 이 절절 하나하나를 그냥 쉽게 다루지 않죠. 이 바울의 서신이 가지고 있는 논리성이 아주 촘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건성으로 읽어서 다 이해되지가 않아요. 문맥을 살펴야 되고, 단락과 단락을 보고 절과 절 사이의 행간의 의미까지도 봐야 이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가가 나오죠. 그래서 바울은요, 접속사 하나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때 그 단어를 쓴다는 말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한글 번역은 이 접속사를 생략했어요. 매끄러운 번역을 위해서. 근데 우리가 이 번역까지를 집어넣고 읽으면 조금 더 의미가 살아날 텐데, 바로 그리스어로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 왜냐하면이라는 뜻의 접속사가 바로 오늘 본문 18절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8절을 다시 읽어볼 때 제가 왜냐하면 이를 붙여보면 여러분이 같이 읽으면 의미가 나오겠죠. 같이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그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건 부정적인 모델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서,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그 세상 속에, 교회라고 예외가 아니겠죠. 교회 안에도 침투해 있는 십자가 원수들이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본받아 마땅할 신앙의 귀감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고 그 이유를 더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뭐 이래도 저래도 아주 우직하게 제 마이웨이를 잘 걷고 있습니다. 마치 본인 스스로는 중립지대에 있는 양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신앙의 세계에 있어 사실 중립지대란 없어요. 그리스도 편에 서느냐 아니면 그 반대에 서 있느냐, 멸망의 길을 가느냐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느냐, 우리는 모호하게 중립지대를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지 않다는 거죠. 좋은 본보기를 많이 봐야 좋은 영향을 받는 것이고, 나쁜 본보기들이 가득하면 어쩔 수 없어요. 보고 배운 게 다 나쁜 거면. 여러분, 만약 아주 극단적인 얘기겠지만 여러분 조폭의 세계를 생각해 보세요. 뭐 말하는 것 하나하나, 방식 하나하나가 다 거친 그 세계에 내가 들어가 있는데, 나는 양반인데, 나는 선비인데 절대로 그렇게 나는 영향 안 받습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안 좋은 본보기에 나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이 사자성어, 고사성어 중에 성이 3인성호라는 말도 있잖아요. 세 사람이 작당만 하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냅니다. 그 세 사람 사이에 순진한 사람 하나 들어가 있으면 이 사람 속여내는 거는 일도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사기꾼은 집단으로 행동합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영적인 사기꾼이 누구예요? 이단이죠. 이단은 여러분 결코 무작정 덤벼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통의 교회보다도 겉모양의 열심으로 말하자면 이단이 더 치밀해요. 한 사람을 낚아가기 위해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그 한 성도 꿰내가려고 여러 명이 작당 모의를 해서 시간을 내 공을 들여서 결국에는 빼내가는 게 지금 이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디 세 명이 거짓말 만들어내는 세상입니까? 집단화된 모든 이 세상의 뉴스거리 중에 이제는 AI조차도 가짜 뉴스를 생성하는 시대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가짜 뉴스보다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누군가의 얼굴을 그대로 만들어내잖아요.
그 사람이 실제로 그 일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것인 양 위조 날조하는 그러한 가짜 뉴스 천진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분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말세지 말에, 우리 예수님 가까이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여러분 이 세상은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죠. 그걸 우리는 말세의 때라고 말을 하는데, 그 징후로서 주님이 경고하신 내용이 여기 나와요. 이 두 구절을 우리가 연속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미혹 꿰내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약한 방식이 아니래요. 강력하게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보세요. 원래 논리적으로는 안 맞죠. 어떻게 주님이 택하신 성도가, 이 택함 받은 성도가 멸망당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로 불리는 이단자들이 누구에게까지 손을 뻗느냐,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에게까지도 손을 뻗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미혹하는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실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시대마다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있어 왔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출몰해 왔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만큼 가짜 예수가 많고 가짜 성령이 많고 가짜 하나님이 많은 나라도 없다는 걸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단의 여러분 종파를 보세요. 오리지널 교주가 죽어서 떠났어요. 근데 그 부인이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행세하면서 그 교주를 대물림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득세하고 있는 걸 여러분 우리가 본다면, 이단의 현상은 결코 우리가 만만하게 대할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결국 마귀가 있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의 종교와 이 세상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거짓 사람들을 조심하여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겠는가? 이건 결코 가벼운 주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요, 이 본문에서 다시 한번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건데, 우리가 3장을 지금 쭉 살펴보았잖아요.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 3장을 마무리할 텐데, 이건 일종의 샌드위치 구조라 보시면 돼요. 3장을 시작하면서 이미 바울은 경고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요?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삼갈 것이 많습니다. 삼가고 또 삼가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경고를 주었는데, 오늘 이 3장을 마무리하는 대목에서 다시 한번 수위를 높여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의 사람들에 대해서. 근데 이번에 표현의 수위가 좀 높다는 건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여까지 얘기합니다. 이 원수라고 하는 건 결코 공존할 수 없는 대상이잖아.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지금 일컬어서 지금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아는데, 십자가의 원수들이니 그들은 누구이겠는가? 비복음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그런 진영을 이루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뭐 이상한 이단 사이비에만 있을 거라. 아니요, 아주 훌륭해 보이는 사회의 계층 속에서도, 매우 교양적인 부류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도,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도, 연예인 가운데도, 교육계 전문가들 중에도, 소위 인플루언스라고 요즘에 말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 중에도 비기독교 반복음적인 이런 거짓의 사람들, 말하자면 십자가의 반대편에 서 있는 원수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특징을 알아서 삼가고 조심하여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그리스도 반대편이 아닌 그리스도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여전히 달려가는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서 오늘 바울은 4가지로 그 십자가의 원수들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이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자, 우리가 그 특징을 이 순서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십자가 원수들의 특징은 그 끝이 아주 자명하게, 아주 분명하게 멸망으로 향하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결론부터 사실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것들이 다양하게 표출되겠지만 결국 그 끝은 멸망으로 향하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쥐과에 속하는 레밍이라고 하는 특이한 들짐승이 있죠. 이 레밍이라고 하는 떼는요, 거의 주기적으로 3, 4년에 한 번꼴로 떼 죽음을 당해요. 누가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우두머리 앞선 리더 그룹이 우르르 몰려가면 수많은 레밍의 떼들이 바닥 끝 절벽으로 떨어집니다. 후루룩 후두둑 떨어지면서 다 멸망을 당해버리는, 이 레밍의 집단 자살에 대해서 많은 생물학자들이 연구를 해도 분명하게 사실을 밝히지는 못해요. 그러나 아주 분명한 인과관계는 있다 하여서 그 2가지 문제를 발견하는데, 바로 레밍이라고 하는 쥐떼가 가지고 있는 근시안의 문제입니다. 시력이 매우 나빠서 앞에 뒷공무니를 쫓아가면서 누가 달려가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 물어보면 좋은데 물어보지도 않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벼랑 끝 절벽에 있으면 스톱하면 멈추면 되잖아요. 근데 이 레밍의 또 하나의 속성은 과속에 있어요. 속력이 한번 붙으면 못 멈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페달은 밟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죠. 그러니까 벼랑 끝 이 마지막 낭떠러지에 모두가 다 몰살당할 정도로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사회 심리학자들이 레밍이라고 하는 이 쥐떼를 이야기하냐면, 인간의 사회성 안에도 바로 이와 같은 레밍의 속성이 있어서 인간을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누가 뭐 하면, 이게 이제 팬덤의 문화고 유행이라고 하는 이 세 속성의 가치인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갑니다. 물어보고 좀 가시면 좋은데 이게 잘못된 길 아닌가, 이거 신앙적으로는 잘못된 문제 아닌가, 물어보면 참 좋은데 안 물어보고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게다가 속도까지 붙죠. 한국 사람들은 게다가 더 빨리 문화죠. 그러다 보니까 한번 문제가 생기면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사회적인 재난급의 문제가 생겨난다 해서 레밍 효과라는 말까지도 쓰는 겁니다. 자, 바울과 같이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위한 열정으로 살아가면 그 끝은 영원한 생명,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승리자에게 씌워주는 그 월계관과 같은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만약 십자가 반대편에서 비복음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삶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 끝은 어디인가? 결론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혹여 기독교인 중에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 안 믿고 살다가 죽으면 그냥 소멸되는 거겠지. 여러분, 소멸이란 없어요. 인간의 존재가 그래서 고상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 짐승을 아무리 우리가 애지중지 키워도 짐승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생명의 호흡이 끝나면 끝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육체와 영혼의 이별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심판의 끝은 어디까지냐? 악인의 부활도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인의 부활은 어디서 살아갈 준비를 하는 거냐면, 영원한 지옥, 그 형벌의 자리에서 살 수 있는 부활로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테가 신곡을 쓸 때 지옥문에 쓰여진 글귀를 무시무시하게 적어놨잖아요. 여기 들어오는 자 희망을 버릴지어다. 희망 없는, 입구는 있지만 출구는 없는 그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영원한 멸망에 참여하게 될 그 악인의 부활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보다 더 끔찍한 인간의 운명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결론부터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해 주고 있어요. 이 말은 그 길로 가지 말라는 뜻이죠. 자, 두 번째, 십자가 원수의 특징, 그들은 거짓된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이 현대에 존재하는 수많은 우상 덩어리들에 대한 그런 보고를 책으로 썼어요.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 하여서. 무슨 우리는 일본의 사람들이, 인도의 사람들이 인구 수만큼 신이 있다, 신주단지 모셔두고 하는 그런 우상으로만 생각하지만 현대판 우상은 여러분 그러한 종류를 뛰어넘습니다. 그건 하나의 거대한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우상 중에 이런 우상이 있어요. 그 우상이 있는 신전의 이름은 쾌락의 신전이고 그 우상의 이름은 바로 음식의 신이라고 불리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이야기네 라고 딱 들려지지 않습니까? TV 중에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먹거리, 먹을 것에 대해 혈안이 되어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SNS에 자신을 드러내는 어떤 게시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나 이런 음식 먹었어, 식탁의 그림을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에 혈안이 되어져 있는 시대, 내가 얼마나 개걸스럽게 짧은 시간에 많이 먹는가를 지켜봐 주세요 하면서 좋아요 엄지척을 눌러주는 그러한 유튜버들이 돈을 버는 시대, 간접적으로 나는 저렇게 못 먹는데 당신은 대단하게 식성이 좋네요 라고 존경을 표해주는 이런 시대.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의 신은 그들의 배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바울 시대로 들어가서 보면 율법주의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기도 해요. 유대인들은 아주 깐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의미에서 그들은 먹거리 하나도 율법적인 조항에 따라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그 음식마저도 어떤 그릇에 담아서 먹느냐에 따라 이건 부정한 방식, 정한 방식.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그 예식을 지켰다는 자부심이 나는 구원받았어, 내가 이 율법 조항을 지켰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안전해 라고 생각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 복음의 기준에서 그것을 보게 될 때 그들은 진정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자신의 절차를 믿는 거죠. 자신의 종교의 규례를 믿는 거죠. 자신의 행동을 믿는 거죠. 그래서 모든 율법주의의 결론은 자가 구원인 거거든요. 행위 구원론을 말하는 이단이 바로 오늘날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들의 특징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십자가 원수들은 부끄러운 영광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는 또 한 번 율법주의의 문제를 봅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자부심 중에 하나는 내가 할례 받은 백성이라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할례란 무엇입니까? 이 언약의 표징이죠. 이 남자의 생식기의 겉표면을 잘라냄으로써 이제 이후의 모든 자손들은 이건 육체적인 생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자손으로서 존재하는 거다, 이걸 보여주는 건데, 거기서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빠지고 오직 종교의 형식만 남아지게 된다면 그들은 자신의 치부를 자랑거리로 삼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빠져버린 할례란 무엇인가, 그건 부끄러움에 대한 자랑밖에는 아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 반대편에 서 있는 원수들은 당시의 율법주의만이 아니라 초대교회로부터 발생했던 이단 중에 하나,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언가 신비로운 깨달음에 이르렀으니 우리는 도덕법이나 어떤 종교의 형식에도 초월할 수 있다 해서 우리는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 결론은 뭡니까? 도덕 폐기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성적으로 쾌락과 광란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도 우리를 제어할 어떤 것도 없이 우리는 초월해 있으니 이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은 현대사회가 선진화되어질수록 부끄러운 것을 자랑거리로 삼는 이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봅니다.
지금 우리 구미시에는 그런 게 없지만 서울만 하더라도 여러분 해마다 무슨 퀴어 축제니 하는데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눈 뜨고는 못 볼 광경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다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는 것, 그네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뭔지는 아실 거예요. 그럼 그 방식이 어떤지를 보면 놀라 까무러쳐요. 반나체로, 그리고 공공연한 공연 자리에서 퍼포먼스를 하는데 동성 간의 성행위를 유추할 만한 그런 행동들도 서슴지 않고 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자랑으로 삼는 사람들. 로마서가 말하잖아요. 동성 간의 이 연애와 사랑은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쓰는 부끄러운 죄악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개인이 법이고 개인의 느낌과 내 감정이 전부인 사람은 성경의 권위와 기준보다도 내가 좋아서 선택한 것이 동성 간의 사랑이라면 당신이 무언데 그게 죄니만이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오히려 이것을 법제화시키려고 지금 부단히도 우리 한국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만 해도 여러분 보십시오. 해마다 6월이 되면 미국에서도 제일 앞선 도시들마다 퍼레이드를 벌입니다. 동성애 퍼레이드. 그 달의 이름 자체가 프라이드 먼스예요. 자부심을 가지라 동성애자들이요 하면서 곳곳에 퍼레이드를 벌이는데, 이게 성경의 가치, 청교도의 정신에 세워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현 주소라면 다른 나라들이 여러분 어떨까요? 다 미국적인 사고방식을 모방하면서 선진국의 대열에 끼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인지에 대한 기준은 상관없이 선진화된 모든 나라들이 그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자신의 자식들과 자신의 그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퍼레이드 현장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시선을 보면서까지 나의 이 권리를 마음껏 뽐내고 부끄러운 자랑을 높이는 것을 본다면 그네들이 과연 그것을 법제화시키려고 애를 쓸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근데 현실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념이고 우리가 주장하는 이것이 하나의 힘이 되어지는 시대가 되니까 앞서가는 기업들도 다 동성애에 투자를 해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부끄러운 자랑거리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인가? 바로 십자가 반대편에 서 있는 원수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특징은 바로 십자가 원수들은 세상에 온통 앉으나 서나 세상 걱정, 세상 관심, 세상 일밖에는 없는,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바로 세속주의에 물든 이들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세상이 죄로 물들었다라고 말하는 건 이 자연 만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아니라 바로 범죄한 인간의 집단이 이루고 있는 이 세상은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라고 하는 이 죄로 오염된 세상을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앉아도 서도 늘 세상에만 물들여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 편에 서서 그리스도를 좇고 사나 죽으나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도 너무나 소중합니다만 이게 여러분의 최선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월화수목금토로 온갖 세상 것에만 다 몰두한 나머지 생각하는 게 세상, 말하는 게 세상,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1시간만 하나님 찾는 그 신앙이 과연 어떻게 우리의 인격에 새겨질 수 있겠으며 우리의 삶의 거룩한 길을 담보해 줄 수 있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의 자리를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가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공동체의 영성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영성을 지탱해 주는 것은 결국 교회를 이루는 성도 한 개개인이 모였을 때만 말고 흩어졌을 때도 과연 성경이 내 삶의 표준인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며 내 일이 형통해지리라.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일주일에 한 번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만에만 펼쳐지는 말씀으로 생활한다면 세상 것에서부터 우리가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나 우리의 모든 삶을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되는 삶을 이어가고자 힘쓴다면 오히려 세상을 선도적으로 변화시키는 거룩한 영향력이 성도들의 삶의 도처에서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결국 하나의 구심점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들이라 보여주는 이 네 가지 면들은 결국 인간 중심의, 자기 중심의, 욕망을 중심화, 세상을 중심으로 한 그 특징을 보여주고, 이것은 정확히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할 성도들과 다른 편의 삶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티크라이스트라는 말,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냥 뿔 달린 무슨 이상한 기독교를 핍박하는 아주 흉악한 흉포한 어디죠 공산주의자들이나 혹은 극렬 이슬람들이나 이렇게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안 되고, 오늘날은 아주 세련된 문화화된 형식으로 반기독교적이고 비복음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안티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어떤 한순간에 일어난 무슨 환란의 때에만 활동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당시,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그 시대, 그리고 초대교회에 이어지는 오늘날까지 반기독교적이고 비복음적인 활동들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된 본보기가 아닌 거짓의 사람들을 닮아갔는지를 우리가 본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봐야 될 표대가 무엇인가, 우리가 닮아가야 할 표준의 모델이 누구인가,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전하면서 바울은 그냥 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전하죠?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이건 단순한 수사학이 아닙니다. 바울은 두 부류 모두를 향하여 눈물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성도들이겠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고 거룩하신 그 보혈에 온 몸과 마음이 새로워진 성도들이 다시 세상을 향하여 간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탕자처럼 아버지 집 떠나서 배회하고 방황하는 이들을 바라볼 때 눈물로 호소하면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이 바울의 심정에 묻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바울이 눈물로 호소하는 대상은 성도들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그 특징지어 보았던 그리스도 십자가 반대편에 서 있는 그 원수들을 향하여서도 가슴을 치며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왜죠? 그 끝이 멸망이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아주 오만한 자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만 선민이고 우리 외의 모든 이방 종족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감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 이 얼마나 이기적인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만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이 복음 전해라,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땅끝에 있는 사람들까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인데, 유대인들의 이 국소적인 그리고 자기 민족적인 구원과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냥 다 지옥의 불쏘시개감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에 물들어 있는 바울의 심장은 그렇지가 않죠. 그네들의 문제를 지적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에 파묻혀 살아가는 이들에게 멈춰 서십시오. 당신들이 열심히 달려가는 그 끝에 멸망의 구렁텅이가 있으니 지금 이 복음을 들을 때 멈추어 서서 다시 유턴하십시오. 십자가 반대편은 위험한 길이니 십자가로 향하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제일 괴롭히고 핍박했던 사람, 결국은 바울을 순교의 자리까지도 그를 팔아 버렸던, 고소했던 사람이 동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 동족을 향한 애끓는 마음을 로마서에서 표현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세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이 바울의 들끓는 그 심장의 소리는 이것이에요. 자기를 그렇게 모질게도 핍박했던 이들이 동족이었고 유대인들이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임을 자부하면서도 실제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겠는가 하여서 그는 표현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겨질지라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끊을 수 없거든요. 근데 바울은 심지어 내가 혹 이 구원에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표현을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가 하였죠. 금송아지 앞에서 광란의 분위기로 예배를 하였던 그 우상 숭배자들, 졸지에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자들이 되어진 그 자리에서 이제 멸망당할 이스라엘 백성을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외치기를, 하나님, 주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우리 동족을 주님께서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의 중보의 그 마음을 신약에서는 바울이, 구약에서는 모세가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게 결국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나요? 네, 물론 저희들 다 포함해서 죄인들이 못 박았죠. 그 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면서, 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들은 자기가 죄인 줄도 알지 못하고 이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하여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 마음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결론에서 이건 나와 다른 어떤 특별한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만약 내가 실제로 누가 성도이면서 우상 숭배한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영향력이 그리스도와 복음의 영향력보다 내 안에 점유하고 있는 그 비율이 월등하게 높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정말 성경은 이것이 부끄러운 죄라고 말을 하였는데 그것을 떵떵거리며 자랑스럽게 말한다면, 우리의 부끄러움이 자랑거리가 되는 그 모습은 나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온통 세상이 먹고 마시고 흥에 겨워 놀고 하는 이런 것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도 거기에 편승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에만 혈안이 되어 살아가게 된다면 그들의 신은 그들의 배요. 누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성도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면서, 하나님, 나는 십자가 반대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나는 십자가를 품에 안고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늦기 전에, 조금이라도 일찍. 그렇잖아요, 여러분? 의사가 암 진단을 할 때 더 이상 이게 진단되는 즉시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가 가장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조금이라도 초기에 조금 발견됐으면 손 쓸 수라도 있을 텐데.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 복음의 경종의 메아리가 들릴 때마다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라고, 십자가의 반대편은 위험하니 십자가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바울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고, 그 눈물의 편지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지금도 돌아오고 돌아오라 내 백성아 외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기 전
그가 누구였습니까? 그가 십자가의 원수 아니었습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원정까지 가면서 예수 믿는 제자들 잡아 죽일 궁리를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길을 막지 않으셨더라면 그는 기필코 그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전에는 비방자, 폭행자, 내가 십자가의 원수였는데 이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십자가밖에는 없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신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편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는 것을 자신의 목숨값을 내서라도 감당하려고 했던 이 십자가의 사도와 같이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원수에서 이제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가리라 하는 이 거룩한 소원을 품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기회로 하여서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우리의 자랑거리가 결코 부끄럽지 않은 영광스러운 고백이 되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